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오늘 이 시간 그 사무엘상 3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조금 이제 무거운 그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다 보면 블레셋이라는 그곳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런 이제 나라로서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도망하여서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 엎드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울의 가문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죽은 것이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의 미래들, 그의 다음 세대가 죽었다라는 것은 사울 가문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히 요나단을 통하여서 이 다윗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정도를 알고 있지만, 결국 요나단도 그리고 그의 나머지 아들들도 그 전쟁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죠. 사울도 패전을 하여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활 쏘는 자를 통하여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화살을 맞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화살을 맞았을 때 그가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칼을 빼서 그걸로 나를 찌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행하지 못하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를 든 자들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함께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정말로 사울의 가문이, 사울의 미래, 사울의 현재, 모든 사울의 가문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죽음을 보고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가게 됐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터의 그 현장에 나와가지고 사울이 죽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리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성벽에 못 박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블레셋이 승리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죽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그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에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달려와서 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왕이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실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범죄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사울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은 또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4절을 보면은 그가 중상을 입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무기를 든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봐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블레셋을 통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도 죽고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건데 그는 마지막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두려워하고 있냐면 내가 모욕받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모욕을 될까 봐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머리가 베임을 당하고 자기의 몸은 성벽에 박혀서 온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냐면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잘 될 때에도 그리고 자신이 위기 때에도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죽음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모욕당할까 봐, 내가 망신당할까 봐. 사실 죽음은 끝나는 건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실 인생이라는 게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잘 될 때가 있고 내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 자녀가 잘 되거나 내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나의 미래들, 내 자녀들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무엘상은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아무것도 없던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하여 한 국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만들어지고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은 하나님을 버리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다가,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이제 번성을 하게 됐거든요. 나라가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원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에 국가라는 것이 세워졌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모습,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움직이고 명령하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이 사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